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8가지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흔히 알려진 이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은 8가지 복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의 존재에는 어떤 내적 변화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한 가지의 복을 누리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8가지의 특성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나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함의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애통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함이 있는데, 그 애통함은 회개하는 그 애통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온유함인데,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힘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마지막으로 살펴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가 의롭게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의로 채움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이죠. 자, 이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뒤에 이제 나머지 4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이 8가지의 이 특성들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한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다. 어떤 경우에는 온유함이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마음이 청결한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8가지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이게 두드러져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특성이 두드러져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종합되어져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수양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어떤 인격 수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그 존재가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는데, 2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긍휼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고, 2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에요. 자,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를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때로는 맞는 말이고 때로는 틀린 말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틀린 말이냐? 우리가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이 죄를 그냥 덮어주자, 그냥 눈 감아주자 라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보고도 미소 지으면서 괜찮아,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벼이 여기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바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그치려면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이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긍휼함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긍휼함을 배운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야 되며 그 사람도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을 향한 긍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차원은 뭐라고요? 고난을 겪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그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비유 중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 유대인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서 물건을 다 빼앗기고 맞아가지고 길바닥에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쳐가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유대인들로부터 혼혈인으로서 무시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그를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말에 태워서, 그 나귀에 태워서 그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거기에서 또 여관에다 이야기해서 이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줘라, 음식도 제공해줘라, 필요하면 나가 돈이 모자르면 나중에 와서 또 그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런 도움을 실제적으로 행하죠. 자, 이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아유 불쌍하네, 어떻게 하다 저랬어 라고 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히 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느낌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여 돕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준다고 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힘을 보태준다고 그의 가난이 해결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의 정성을 그를 향하여 쏟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진실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돕고자 할 때 누가 감동하시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실 때 위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들이 꽉 막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입구에. 그러니까 천장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내려줘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감동받으셨는지 아세요? 친구들에게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함께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긍휼히 여기는 건 두 가지 차원. 죄에 대한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긍휼.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여 그를 돕고자 하는 행동. 그것들이 긍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감동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성은 마음이 청결함인데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의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죄악된 마음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러면 청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완벽히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당연히 청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죄가 전혀 없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한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율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위선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그러면은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우리 중에서 가장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죠. 제가 가장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많죠.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위험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선적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위선은 죄를 많이 지어서 생길까요? 아니면 죄를 가리기 때문에 생길까요? 죄를 가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정직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죄성이 없으면 제일 좋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음란한 마음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미움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또 본의 아니게 거짓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러한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견책, 나를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가 청결하냐 청결하지 못하느냐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덮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져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을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또한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요, 언제 자기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되느냐 하면 죄가 드러날 때요. 죄가 드러날 때. 참,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드러나기까지는 자신을 굉장히 감추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과 거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금 했다고 고백을 했죠. 그전에는 당당하죠.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지금은 기자들을 막 피해 다니잖아요. 이처럼 자기가 잘못이 드러날 때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돌아오고 그것이 들켰을 때 양심의 수치심을 느껴요. 비로소 그가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자기가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뻔뻔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죄가 드러난 이후에는 고개도 못 들고 막 사람을 피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다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요. 뻔뻔스럽게 잘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정결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들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화평함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의 관계로 놓여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영혼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늘 있어요.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쉼과 안식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화를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성경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해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제사할 테니까, 내가 신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할 테니까 나를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할 테니까 나를 기뻐해 주세요. 내가 정신 수양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인품을 갖춰볼 테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종교의 논리입니다.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의 근본적인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화해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친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 돈 좀 옛날 거 갚아주면 되지? 그럼 너 이제 나랑 같이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있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이런 조건 제시하니까 너는 군말 없이 이거 받아주고 나를 기뻐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 화나게 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태도가 이와 같은 태도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다 용서해주고 날 받아줘야지. 그게 하나님 됨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방법에 맞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든 조건을 화해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번 복음 성경회 때 그 부사장님이 설교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롭고 자비하신 요구를 무시하고 내가 제시하는, 내가 폼나게 되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상을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시지 않고 단지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의 평화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고 이런 찬송가를 만들었죠. 우리 같이 잠깐 들어볼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용서만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깨달은 용서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이 깊이 잠겨서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특성,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인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의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면, righteousness라고 하면 보통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 정의가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 것인가? 자, 그 다음 구절 11절과 12절을 읽으면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나의 제자인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나의 제자인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제자가 되면 우리는 세 가지의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첫째, 우리를 좋아하고 또 그도 우리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을 받았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많이 충돌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빛이 자신들의 어두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숨겨놓았던 죄들이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는 대신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처럼 빛은 어두움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이 되는 삶을 산다면 누군가로부터는, 어떤 일부 집단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남들이 뇌물을 다 주는데 자기 혼자 뇌물을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로 어떤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진실되게 밝힌다면 주위에서 그걸 거짓말로 그것을 감추고 있던 사람은 이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를 위한 고난.
이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이 은혜가 될까요? 그것은 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가벼운데 영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유명한 경영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이유는 그것이 굿딜이기 때문이다. 굿딜. 좋은 거래, 엄청난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 안에 그 엄청난 유익, 굿딜입니다. 정말 굿딜. 고난은 작지만 영광은 큽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거 횡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랐을 때 누리는 그 복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잖아요. 엄청난 유익이죠. 자, 이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중하고 영원하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순교자들이 의연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핏송이가 되어서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도 돌에 맞아 핏송이가 되어 죽은 줄 알고 시체로 버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가 세 번째 하늘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경찰들로부터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기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8가지 특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특성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도미노 게임과 같다고. 하나가 열리면 쭉 열려지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죠. 자,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온유함에서 이제 여러분 그 도미노 게임 가다 보면 도미노 게임 하다 보면 하나로만 쫙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두 갈래로 쫙 갈라질 때가 있죠.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자,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 땅을 약속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새하늘과 그 새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가득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표현까지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설명.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갈래가 나와요. 국률이 여김이라는 거예요. 국률이 여김.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해줘야 됐지만 온유함에서 국률이 여김을 넘어가는 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죠. 마음이 막 강팍해가지고 막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은 국률이 여기기가 어렵지만 온유해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니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기가 쉽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저희 이거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의의가 없이 국률이만 여겨.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아요. 질서가 없는 삶을.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그냥.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 의의가 없어. 의에 대한 의의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질서가 무너져요. 반면에 의만 있어. 의로만 가득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냉혹해져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음이 깨끗해지겠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갈망해 주시는 내가 갈망하고 있는 그 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겠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고 하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도미노 게임도 나중에 끝에는 딱 모아지는 거 아시죠? 네, 여기서도 이제 모아져야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 명예로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명예로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꺼이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가치를 아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막 몰두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하늘나라의 가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 어쨌든 욕구를 따라 사는 거다. 근데 내 욕구가 어떤 수준의 욕구이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욕구이냐, 아니면 높은 수준의 욕구이냐, 내 욕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구이냐, 하늘나라에 대한 욕구이냐, 우리의 욕구가 어떤 욕구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갖게 되면 낮은 차원의 욕구는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우리의 그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이라고 왜 자기의 생계와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가 없겠어요? 그런데 더 높은 가치, 독립이라는, 나라를 해방시킨다는 그 더 높은 가치가 그들의 삶을,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낮은 차원의 욕구를 극복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듣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네,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정말 복이라고 여기시나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해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의 나라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가난한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당당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보리라라는 찬양을 우리가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드림이 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